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고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다짐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다짐의 말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아멘. 아마 시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바로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여러분 결코 쉬운 다짐이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기가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바로는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바로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가 하는 말에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형벌이 직접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입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약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이 바로라고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약해져 버리는 순간들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왔는데요. 이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한 350년이라는 기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1장 1절에서는 70명으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여 강하여져서 온 땅에 충만해질 정도로 많아지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70명이 무수히 많은 민족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기간, 이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사실은 70명을 땅에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의 청교도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곳,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나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도 헌법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약 한 350년이 지난 기간이 그들로 보면 1900년도 후반대고 이제 2000년도인데요. 그때 여러분, 미국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번영과 자유라는 기치 아래
이제 더 이상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 명목 아래에 그들은 신앙을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쯤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마스 혹은 할러데이라고 주님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그렇게 공휴일로, 그냥 휴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찾아 나라를 세웠던 그들조차도 약 한 35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니까 물질 문명과 번영의 기치 아래에서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그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구나,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번영하면서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애굽 땅에 풍부한 그런 자원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바로를 보기 시작하고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말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바로를 신의 대리자로 여기며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선포는 누가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데 이 7절 다음에 당연히 등장할 법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룬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 중심에 깊이 깨닫는 그 깨달음이 약해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들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어져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 속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자매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기근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새로 세워진 이 새 왕, 이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무엇을 의지하는 왕이냐? 자기의 지혜로움을 의지하는 왕이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는 왕이며, 자기의 정치적 판단을 신뢰하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새로 세워져서 어떠한 것을 봅니까?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봅니까?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협적인 존재를 제거하려고 이들에게 아주 엄한 노동을 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 자유민으로서의 긍지를 온전히 빼앗아 버리고 노예 정신을 심어주려고 더욱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예 제도가 그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노예선에 이제 팔려가는 노예들의 모습인데, 이 노예들이요 지금 바닥에 다 누워 있습니다. 쇠사슬에 발이 묶여 있고요, 누워 있는 노예 위에 또 나무 짝이 있고 그 위에 또 노래를 되게 쌓는 거죠. 한 40cm만 주어졌다 그래요. 움직일 수 없도록 꼼짝달싹 없게 이제 묶어놓고 한 50일, 60일 노예선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네, 너무 좀 비참한 그림이어서 이제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예선에 이 노예들을 이제 쌓아놓고 데려가면서 이 노예 상인들은 어떤 정신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냐면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짐승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자유민이라는 생각을 온전히 없애버리도록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게 이들을 짐짝처럼 취급해서 데리고 가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이 애굽 왕 바로가 동일하게 누구에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고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심겨지는 그런 삶을 이들은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입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은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였는데, 지금 이 애굽 왕 바로가요,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아주 악하고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받을 때에 그 아기를 가만히 살펴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가 아기를 받습니다. 아기를 받자마자 여러분 산모는 이 아기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가 이제 첫 숨을 쉬고 울 수 있도록 이렇게 톡톡톡 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요, 아기를 받으면 남자아이면 숨을 못 쉬게 입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건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지금 시브라와 부하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건강하게 받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바로의 이 명령은 너무나도 명백한 악이고 따라서는 결코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지만 그 명령자가 애굽 왕을 다스리는 바로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아이라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최소한 이 산파라는 직책을 잃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면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지금 시브라와 부하는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브라와 부하가 만약에 이것을 자기와 이 바로와 대결하는 구도로 보았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어쩌면 바로의 명령에 복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는 분명히 무엇을 알았냐면요, 지금 이것은 자기와 바로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바로가 대적하는 것임을 이 시브라와 부하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받는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러한 거짓되고 악한 은밀한 명령을 내리는 바로가 대결하는 것을 이 시브라와 부하는 분명히 알고 그들은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이 시브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 바로의 명령 앞에 있지만 그는 이 명령 뒤에 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조들에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브라와 부하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는 권력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시브라와 부하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산모에게서 아기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시브라와 부하는 분명히 알았기에 서슬푸른 그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기를 살리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두려워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종교 회의가 이루어지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또 율법을 낭독하는 회당에서 채찍질 받는 일을 당할 것이다. 많은 임금과 관리들 앞에 너희가 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잡혀갈 것이다.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섰을 때에, 그곳에 잡혀가서 채찍질 받을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무슨 말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로 권면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이들을 너희들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 이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결코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 너희의 온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결정권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아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 참새 1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신데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영혼은 내가 붙들고 있으니 너희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옵니다.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루터라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사제인 이 루터에게서 출발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캐톨릭 사회죠. 종교가 주장되는 사회인데 여러분,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팝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다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가 예를 들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너희가 이 부모를 위하여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면죄부를 사는 금화가 헌금계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연설하면서 면죄부를 막 팔기 시작했죠. 당시는 여러분 이 캐톨릭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면죄부를 막 사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죄 사함 받으려고. 그런데 루터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것이 거짓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죄 사함 받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요, 이 당시에 그러한 잘못된 종교 관행에 저항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 이 루터는요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교황이 그에게 자신의 종교적 그런 주장을 철회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많은 사제와 교수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너의 종교적 주장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루터는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이 종교적 주장,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루터는요 파문당합니다. 당시 그 파문은요 엄청난 종교적 징계였거든요. 이때 루터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런 세상의 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를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부른 고백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585장인데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 아기여든 죽이라는 명령을 휘두르는 이 바로의 손은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는 반면에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의 두 손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연약한 손은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의 손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생명을 받아내는 손이 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 천지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